서울 은평경찰서에서 노인을 속여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다라는 정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을 깬 상술은 소위 효심 공세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좋은 행사가 있다면서 주로 이제 여성 어르신분들을 한 곳으로 부른 뒤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팔다리를 주무르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어머니 몸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건강식품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경찰에게 붙잡혀 가는데 많은 어르신분들이 왜 그 좋은 사람들 잡아가냐라고 만류를 하셨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하고 살갑게 대해주니 마음에 위안이 되고 존재감이 생겼더라. 그 순간만큼은 돈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녀들이 못다한 효를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모 공경, 어르신 공경, 부모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의 가정이 이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사실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매우 풍족한 것이 이제 풍족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고국을 떠나서 조금 더 윤택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국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막상 모압에 정착을 했는데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던 거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 아내들을 그 모압 지방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모압에 완전히 정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10년 정도 거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이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6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지는 않았겠죠. 반드시 이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귀에는 고향 땅의 소식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이 그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풍요로운 모압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평범한 진리가 그녀의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외로움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가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생깁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권면이 8절과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냐? 그래야지 너희가 남편을 얻을 수가 있다. 남편에게 위로를 얻는 것이 이 젊은 두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의 권면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이 시어머니를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들과 나에게 선대했다, 참 잘 대해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잘 대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두 며느리를 정말로 기쁘게 보내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권면이 마치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는데 두 며느리 모두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세월이 있는 거죠.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며느리들과 시어머니 사이에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과부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겪게 되는 그 불안감, 상실감도 크지만 생계에 있어서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3명의 과부가 모두 공통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3 과부 모두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어서 없게 되었고 두 며느리는 출산을 할 수 없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가정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까?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특별한 기쁨이 되잖아요. 뭐 다른 것은 다 안 돼도 이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행복하면,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머님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3 과부에게는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며느리들이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두 며느리 모두 어머니에게 말해요.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겁니다. 저 어머니랑 같이 지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르는 호칭만 봐도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들을 아꼈는지 알 수 있어요. 며느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딸들아 라고 얘기해요. 내 딸들아. 히브리어로 며느리랑 딸은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미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딸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를 다 반드시 떠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남편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남편을 얻을 수 있고 설사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라고 며느리들에게 구구절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이었죠. 과부들에게는 남편이 꼭 필요했어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여인들의 정체성과 희망은 남편과 아들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가 없는 미망인들은 창기 노릇을 하거나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얻을 수 없었고, 나오미와 함께 간다면 이 두 며느리들도 남편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이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남편을 얻도록 이 두 며느리를 놓아 주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가 울면서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오르바를 오해를 해요. 나쁜 며느리다,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오르바는 룻과 함께 시어머니를 아주 잘 모셨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줬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떠나겠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진심을 담아서 상식적인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사실 이 오르바는 효부예요. 효부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한 며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룻이었던 거죠. 나오미의 두 번째 권면을 들었는데 14절 보면 룻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붙쫓았더라. 이것은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붙어있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동사인데, 이 다바크가 가장 먼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쓰였어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서의 합하여라는 게 다바크예요. 붙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남편을 찾고 남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남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지 않고 더 달라붙는 룻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의 말은 지금 오르바가 떠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자 봐라, 쟤도 떠나지 않냐? 너도 같이 떠나야 돼. 떠나는 게 정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과 종교였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른 민족,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모압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없었습니다.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전만 있는 곳이에요. 내가 타국사를 해보니까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너 나를 따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너의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다 버려야 돼. 거기서 얻게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줄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타국에서 맞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오미의 말을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면에 대해서 룻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 겁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족들이 보통 한 무덤에 묻히곤 했어요. 가족 묘가 있어요. 근데 묘가 우리처럼 흙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가족을 묻었어요. 근데 묻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아가신 가족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살이 다 썩을 때까지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가지고 석실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죽을 때마다 그 뼈가 그 석실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룻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가족이 돼서 어머니의 가족 묘실에 함께 묻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충성을 다하겠다는 표현으로 뼈를 묻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이 딱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룻의 고백 한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모압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고 나는 더 이상 그모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말 결단 어린 고백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나오미의 권면도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런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쫓았던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인애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인애. 이 인애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총신대 구약학 교수 김지창 교수가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애란 뭐냐? 헤세드란 뭐냐?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룻과 나오미 중에 약한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죠. 룻이 아니죠. 나오미가 더 약해요. 정서적으로도 나오미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룻보다 더 불리했죠. 또 신체적으로도 더 연약했습니다. 룻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이 어머니를 떠나야 됐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됐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함께 있겠다,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못 가진 사람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더 강한 사람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그 세상적인 충성을 넘어서서
상위자가, 가진 자가, 강한 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신실함입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이 헤세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도록 유교적으로 이 효가 계속해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수직적인 윤리 체계를 세워가면서 특별히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효의 개념은 더 확장돼서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회 구조와 정치 체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은 유교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유교에서는 부모님을 하늘처럼 여기면서 영원히 섬겨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 신처럼 떠받드는 예배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유교에서는 이 부모님을 몸과 생명을 준 원천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께서 물려주신 육체 안에 자녀가 머물기 때문에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자녀들을 돌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존재적으로 이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효 사상 안에는 헤세드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 효라는 가치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생계를 위해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모님께서 농사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부모님께 듣고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지만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부모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봐야 돼요. 최근에는 또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때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오히려 어린 자녀들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라는 힘을 고려할 때 상위자가 젊은 세대가 되었고 하위자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충성의 구조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동물 행동학자인 이 최재청 교수가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의 행동에서는 효가 없다. 어머니를 먹고 자라는 것이, 밟고 일어서는 것이 동물의 행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볼 때 효도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기능적으로 도태되어지는 자를 먹여 살리고 돌보는 것은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질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효에 대한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동물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회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지 않죠. 오르바만큼 효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충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 자녀들의 태도가 돌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도록 계약서를 쓴다라고 해요. 계약서를 쓰고 부모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 주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증여했던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계약서를 쓴대요. 재산이 있어야 효도를 받는 것, 뭔가 해줄 것이 있어야 효도를 받는 것이 세상적인 효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효는 다르죠. 이 헤세드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효용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부모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연약해지셨더라도 오히려 더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의 헤세드고 효입니다. 에스겔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 보면 나그네는 우리말로 하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고아,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사회적 약자를 언급하면서 함께 누구를 언급해요? 부모에 대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약자와 부모님을 돌보고 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약자를 돌보지 않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도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님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효도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연료비도 세우고 효자문도 세우고 효자송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축복을 약속합니다. 축복의 옵션을 걸어 놓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걸 네가 행하면 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정말 이 효부의 대명사 룻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원래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이 모압의 조상인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된 것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 자체가,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이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게다가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그의 시어머니에게 실천했기 때문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면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잡고 함께했습니다. 그의 악한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헤세드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헤세드를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모압과 암몬과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기초적인 행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인애를 행하지 않으면, 헤세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사랑이 지팡이 주간 평생대학에서 이제 어버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고 치매 체조도 하시고, 그리고 어버이를 향한 편지도 읽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교사들이 나와서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암교회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인애가 넘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또 필요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룻의 가정과 같이 축복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어르신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